박사를 처음에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동기에 모임에 갔습니다. 예. 거기에 여기에 다니시는 칠불사리를 예. 윤희 예, 양윤희 보살. 네, 예. 윤희랑 같은 초등학교 동기다 보니까 예. 우연한 자리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문달주 저사님, 예. 그리고 박출현 총무님 이 세 친구가 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예. 그럼 저도 그 절에 가겠다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절에 다니셨습니까? 저는 절에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 뭐 처녀 때는 엄마 따라 저희 친정에는 천태동이거든요. 예, 예. 천태동이니까는 초배 상강사, 예. 충청도 구인사. 군인사. 예. 네. 그리고 또 결혼해 가서는 우리 어머님이 조계종이시니까 예. 조계종으로 옮겨가지고 남포동 대각사에 가는 대각사, 예. 네, 거기 합창단도 예. 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개성의 해인정사에서는 불교대학 예. 그것도 공부를 했고, 그 지금은 당리 간암사에 다니고 예.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해운대 해인정사에 가면 진재스님 계시죠? 예, 진재스님 수계식에 예. 가고 법명까지 본명은 뭘로 받으셨어요? 일월성이라고 주시죠. 1월선. 네. 날일 달을 네. 예, 흰은 선자로 받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의 저는 전부 다 다니신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그 총무 네. 박총무 양윤희 보살님의 문달주 처사에 이제 네. 세 분 연유. 그럼 원래 그분들하고 다 동창입니까? 네.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당감 초등학교 22기. 아, 강남 초등 출신들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세 분이 이 불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기가 솔기대가 도대체 나도 절을 다니고 부처님 네.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신 겁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네 분 다 살아 계십니다. 예. 친정 엄마 아버지 그래도 시댁에는 시부모님 다 살아 계시거든요. 다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 예. 제가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예. 그 천도제를 과연 어디서 지내야 될지를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장남 며느리다 보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절에서 할까, 이 절에 갈까, 저 절에 갈까. 근데 다른 절은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절이라서 예. 그리고 또 사실 큰 절이니까 제가 와닿지가 않고 그러는 차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친구들이 천도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도제를 어떻고 49제가 어떻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나도 한 가보자. 그래 제가 가겠다 해갖고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 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2월 말쯤 됩니다. 그날 제가 오니까 처음 제가 이 절에 오니까 문수의 회장님께서 천도제를 지내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날 처음 구경했어요. 예. 내 천도제를 참 많이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절에서 공부하고 나면은 천도제를 지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강면진언을 하루에 1000독씩 해가지고 21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천도제를 지내거든요. 예. 그럼 지장경 같은 건 하루도 안 빠지고 100독을 해가지고 또 천도제도 지내고 저는 사실 그런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런 공부할 때 천도제하고 문수 회장님의 천도제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조계종 일부 스님들이나 또는 다른 종단 스님들도 거의 누구나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납니다. 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천도제를 할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나라에서 문화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는 스님들은 제를 사실상은 못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낼 수도 없고. 네. 그 말이 뭐냐면 대다수 스님들이 천도제에 지내는 연부를 갖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뭐냐면 광명진은 백도, 지장경 백도로 천도, 그거는 전혀 천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강명진은 하루에 1000독씩 해갖고 21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경도 하고 법화경도 저는 했어요. 예. 그래 해도
천도제를 지내도 제가 본 천도제는 너무나 차원이 틀렸어요. 나라에서 문화재를 정해놨다 그러면 그 왜 그 정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이 네. 다 그렇게 해왔는데 네. 당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할 줄 모른다고 네.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식으로 천도제, 그럼 천도제라는 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네. 천도제에는 거기는 부처님을 청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중단에는 또 불보살 청하고 사단에 가면 영가를 청합니다. 네. 영가 청할 때는 혼자 지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엄명을 내려놨어요. 위에 큰 스님들이. 엄명 왜 내렸냐면 영가를 불러오는 대목에서는 정명법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절대 스님들 혼자 천도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일반 불자들이 모르고 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시 독송만 하면 천도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보살님이 여기 와 보시고 천도제가 이런구나. 이 뭐냐면 이 법담 스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의식이 영산제 보존회라고 나라에서 문화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네. 다 문도들이거든요. 네. 그 천도제는 엽법하게 가야 된다는 말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대로 가는 걸 보살님이 여기 와서 보신 거예요. 네, 처음 봤어요. 예. 일부 스님들은 네. 거기에 연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범패라는 음악이 있는 동시에 그 범패 배경음악으로 반화춤도 추고 네. 나비춤도 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자기들끼리 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저 앉아 많은 절을 이제 조금 괜찮다는 절은 예. 다 다녔지 않습니까? 당리 간음사 같으면 전라도 송황사의 말사거든요. 그런 절에서는 그냥 봤던 거기에 근데 제가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49제를 어떻게 지낼까 그 고민이 저는 남들보다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여기 사시는 걸 보고는 정말 요즘 말로 뿅 갔습니다. 아, 예.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님들이 거의 이제 그 선방에 있다 나오는 스님들이 네. 대다수거든요. 네. 그럼 나와가지고 연불 배운 적도 없고 이러니까 네.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예전부터 그 우리가 저 판소리처럼 네. 스승과 제자끼리만 구전심수를 전해온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거 이제 강원을 만들어가 교육을 시키면 배우면 되는데 네. 다 바쁜 스님들이다.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사기친 겁니다. 누구를 상대? 영가를 내다 놓고 영가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거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뭘 해준 게 있어야죠. 그 영가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스님들이 의식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정성을 빌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들이. 네. 불보살님인데 오늘 이 영가를 갖다 좋은데 데려다 달라고 네. 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글 도달한 것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스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네. 하다못해 사이비 신학교로 나와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성경이라도 보고. 근데 네. 천도제를 잘못 지내는 스님들은 음. 그 모식문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낼 때는 내용을 모르고 지면 죄짓는 거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걸 못을 박아놨어요. 좀 이건 여담입니다만 성철 스님도 네. 업 짓고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성철 스님 업을 왜 짓나? 우리는 뭐 다른데 큰 선지식이라지만은 네. 자기 스스로 죽을 때 업을 짓고 갔다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네. 이런 천도제 의식 자체를 깡그리 없앤 장본인이 성철 노장부터 22분의 큰 스님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할 줄 모르니까 네. 심지어는 성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비라 기도법이라고 그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통영 용화사에 계실 때 6.25 때 성태 스님 거기에서 죄를 지낼 방법을 모르니까 아비라 기도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외가 무슨 천도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 절에서 모든 의식 자체를 없애버린 장본인들이 그분들입니다. 근데 천도제는 원래 조계종에서는 안 지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장들이 못 지내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또한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그러한 어떤 시부모님,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 앞으로 천도제 그 마음에서 생기가지고 그게 이제 인연이다가 여기 와가 그걸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네. 지금 조계종의 선방에 있다 나온 스님들이 이제 범피연구소로 연락이 옵니다. 전국에 우리 쪽으로 이제 오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자료들이 제가 20년간 연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왜 죄를 지낼래 그러면 죄를 지낼래 모르겠다 그래. 왜? 하면 노보살들이 무슨 죄를 그리 지냈냐 이게. 목당만 치고 천도했다 하니까 노보살들이 눈으로 봤다 이럽니다. 노보살들은 오래전부터 천도제 지내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장엄하고 화려하고 험한 과정이 다를 때 눈으로 봤는데 이래도 무슨 놈의 죄 지내노? 이 죄 짓나? 노보살님들은 젊은 스님은 나무랍니다. 네. 천도제 이야기를 괜히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는 참고하라 그러시고 이 법담스님이 그 영산제 보존에 지금 저 문화재 좀 거문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한번 들었는데 처음 보각설 오시는 날 눈이 오는 날 그 이야기는 한번 잠시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저도 인연을 참 중요시하고 모든 사람이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윤이랑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그날 제가 문수의 회장님 천도제를 반 것도 인연인데 제가 3월 10일 친년 약속을 정하고 그날 온 날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5년 만에 엄청난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평상시 저 같으면 그런 날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전화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는데 그날은 아침에 정말 어디에 쉰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오는데 지하철에 인파가 진짜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착돼가지고 범내골역에 내리니까 벌써 10시예요. 10시 다 됐어요. 그 내리니까 차가 없대요. 버스가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교통부 입구에 오니 교통부 입구에서 경찰차가 딱 막고 있어요. 차가 못 올라간다고 도로 진입이 위험하다고. 네, 통행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통부 입구에서부터 저는 걸어 올라와야 돼요. 걸어 올라오는데 문제는 제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안창마을이라는 곳을 부산에 살면서 생전 처음입니다. 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올 이유도 없었어요. 이 동네는 전혀 그걸 앉아 모르니까는 전에는 칠보살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지만 그날은 저 혼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갖고 총무님한테 전화를 한 10통화 정도 했어요. 10통화 정도 해갖고 앉아 걸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경치는 가면은 제가 살면서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여 있었어요. 정말 멋진 눈 경치였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 보각사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눈 경치 그거는 구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희한한 일은 어느 모퉁이에는 하얀 눈 덮인 길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안 밟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첫 발자국이었어요. 발자국도 막 떠박내고 걸어오면서 뒤로 한번 쳐다봤어요. 너무 이뻤어. 그리고 올라오는데 교통부 입구에서부터 이 보학사까지 걸어오는데 전혀 힘든 건 없었고 눈 때문에 신발이 물에 다 젖었어요. 발은 많이 시렸지만 마음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꼭 제가 영화 찍는 것 같은
내가 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 같다는 착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날 스님을 뵙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 보각사에 예. 왔습니다. 양윤희 보살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러한 인연 말고 혹시 간혹 우리가 어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미리 선몽을 한다든지 네, 불자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게 되면 네, 스님을 만나려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연히 무슨 꿈에 무엇이 보였다든지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보살님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100일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일을 되면 수첩에다 기록을 해놔요. 언제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4월 1일부터 나는 100일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하고 기도 날짜를 적어놔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하면은 저는 부처님이 제자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은 정말 보잘것없고 기초가 되지 않은 그런 상식들만 가지고 살았던 접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대한 4대 명절, 5대 명절을 전혀 몰랐어요. 부처님이 언제 출가를 하셨고 언제 열반을 하셨고 언제 성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떤 계기로 불가에 출가를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 3월 23일 âm 역으로 2월 8일 그날 행사를 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정말 이거는 우리 신도들한테 필요한 걸 이스라엘에서는 하는구나. 그 출가하신 날 행사를 하고 어떤 날인가를 설명을 하는 절은 제가 다녀본 절은 없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예를 들어갖고 언제 한다고 언제 하니까 오라고 했으면 저 분명히 참가를 했을 건데 언제 한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전 참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각사에서는 언제 하니까 언제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몰랐던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부끄러웠는데 4월 1일 날 그날 목요일이거든요. 주지스님께서 불교대학이 아니고 참회반 기도를 한다고 목요일 날 오래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제가 가기로 한 날이 목요일 날 4월 1일 예. 4월 1일이거든요. 남이 들으면은 그걸 뭐 그래 인연을 그걸 갖다 그래 억지로 짜집기를 하느냐고 연결하느냐고 할란지는 몰라도 저는 4월 1일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인데 4월 1일 목요일날 참회반 수업을 하니까 불교대학이 아니고 참회반 수업을 하니까 그때 오라고 말씀하신 주지스님 그 말씀은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참회반 불교대학이 아니고 참회반 수업을 받겠다는 그 자체도 정말 이제 보각사 오기 전부터 마음 먹고 계셨던 이야기가 보각사의 4월 초하루가 이제 연결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차피 4월 1일부터 이 보각사에 오지 않아도 저는 4월 다른 절에 가서 하도 기도를 해야 하는 예. 그 날짜인데 손님께서 4월 1일 날 목요일 날부터 참회반 수업을 하니까 참회 기도를 할 사람은 참석을 하라고. 중요한 거는 불교대학이 아니고 참회반 기도반이라는 거. 참회 기도반이라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아 이게 나의 인연이구나. 불교에는 그 부처님 가르치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가에서 쓰는 말이지만 모든 필연적이거든요. 12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연기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참회 반 4월 1일 날 처음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소감을 이야기를 해래요. 저 일어나서 소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은 절대 없다고. 세상 살면서 우연은 절대 없고 그 우연이 나중에는 꼭 필연이 된다고. 여기 계시는 참여반 수업을 하는 모든 신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선몽은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오도록 돼 있은 게 이제 4월 초에 오신 건데 네. 오시가 이제 기도를 갖다가 숙제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며칠 받았습니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210일 받았습니다. 네, 그럼 기도 도중에 지금 뭐 크게 이루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정말 안 믿을 겁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예. 이제 딸애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 아들들은 쌍둥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딸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딸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가고 직장을 다니는데 좋은 직장은 다 다녔습니다. 얘가 직장을 들어가면 한 달을 못 견딥니다. 이상하리만큼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회사를 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엄청 잘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놈은 취직이 너무 잘 돼요. 취직이 잘 되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많이 다니면 2달. 한 달을 못 다닙니다. 그냥 놓습니다. 예. 제가 가슴 아래를 세상 사는 사람들 가슴 아래 한 거 뭐 예를 들어가고 돈 잃고 가슴 아픈 거 시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픈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거는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내용 하나만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옛말에 그냥 자식을 주면 가슴이 묻는다는 그렇죠. 말 예. 정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나는 그놈이 그런 성격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이쁘기만 하고 그냥 착하기만 하는 놈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걸 못 견딘다는 그 자체가 아니 힘들다고 들어간 회사를 그거를 못 견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못 견디냐고요.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지금? 그 딸이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잘 다닙니다. 그럼 그 어떤 계기로 이 마음이 바뀌던가요?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집에 있었어요. 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뭔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막아 낀 것 같아요. 지 본심이 아닌 것 같아요. 지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뭔가가 하여튼 제 느낌에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 보고서에 왔고 이제 제가 이리 왔는데 그날은 정확하게 3월 31일 우리 친구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날 비도 왔어요. 부슬부슬 비도 왔는데 우리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리 딸이 집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딸이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고 이렇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딸아이가 집에 있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라 그랬어요. 엄마 친구, 우리 친구 여기 보가사에 왔습니다. 하명이라고. 엄마 친구 하명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하명이 아줌마 보기에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 제가 그렇게 무의식 중에 말이 나와버려 창피하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지는 그 말을 충격을 받았대요. 엄마한테 내가 창피한 존재구나. 그랬더니만 지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하는 말, 엄마 아까 그렇게 창피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 내가
순간적으로 미안하다. 그건 내가 실수했다. 실수했지만 순간적으로 엄마가 그 말이 나올 때는 엄마 마음이 이해해주라. 그랬더니만 이해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나 출근할래요. 왜? 사실은 회사는 마음에 안 든대요. 회사는 마음에 안 들고 연봉도 작지만은 엄마 나 그냥 4월 1일부터 출근할게요. 그 내가 너무 놀랐어. 얼떨결에 진짜로 갈래? 했더니 간대요. 알겠다 하면서 가는데 4월 1일 내가 출근을 했어요. 여태까지 말없이 다녀요. 전에 같으면은 뭐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다녀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들이 들으면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 하는지는 몰라도 연관이 전 돼요. 마음 잡았다는 거. 마음 잡았던 거 하나만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요. 저는 쌍둥이인데 한 놈은 그냥 군에 있겠다 해가고 막 그렇다 치고 또 한 놈은 동대를 지금 다니는데 공부 안 해요. 정말 공부 안 해요. 키가 차릴 만큼 공부 안 해요. 남들은 제대하고 나면 공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달에 제대했는데도 공부 안 해요. 할 생각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3월 달 복학을 했어도 공부 안 해요. 놀기만 놀아요. 그러던 그놈이 4월 달 중간고사 시험 친다고 공부를 해요. 4월 달부터. 저가 아빠하고 저하고 놀랬어요. 그놈이 밤샘을 하는 자체부터가 그놈을 제가 사실 23년을 키웠는데 23년 동안 공부한다고 채석머리에 앉아가 밤샘 하는 꼴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게 그러던 놈이 4월달 중간고사 시험 친다고 공부를 해요. 저가 아빠하고 저하고 너무 놀랐어요. 보살님은 저희가 이래 이 취재를 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극복에 가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보살님 보니까 아주 그 남들이 보면 큰 어려움 없이 힘을 준비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애를 쓰고 부모들을 쓰는 건 맞는데 네. 마음씨가 참 곱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살님 마음씨가 고와요. 곱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런 것 가지고 누가 뭐 그 부처님 거기다가 연결 안 하지만은 조그만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게 그 이상 없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런 인연이 되니까 지금 또 여기 또 보각사하고 인연이 됐고 네. 불비대학이라고 하면 뭐 전문적인 대학이 천지인데 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게 전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공부와 기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공부는 지식을 축적하는 거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고 그렇죠. 기도라는 내가 바로 부처님 전에 내가 올리는 예불이 기도입니다. 네. 그게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바로 예불을 올리듯이 네. 중생들인데 건강을 가르치더라도 네. 그건 중생들인데 가르치는 거고 부처님인데는 내가 올리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네.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아주 제가 들어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보각사 말고 절도 천지입니다만은 다 또 자기인데 맞는 인연된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자기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보살님은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그런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남에게 포교하는 것, 남에게 부처님 법이 어떤 거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그게 보살님이 소임 같습니다. 우리 불가에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맡은 게 뭐냐? 네. 소임이 뭐냐? 네.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소임이 남을 위한 기도. 양인보살 그런 어떤 점을 남들은 잘 모르죠. 항상 그 데리고 오면 네. 그 사람을 옆에 시하고 그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이름만 자기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 내면 네. 누군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
큰 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큰 소임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소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을 위해서 빌게 되면 내 걱정은 없어집니다. 능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런가요?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런 어떤 문제는 법당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오늘 두 가지 선물을 받으신 우리 하물미 보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쓰세요. 예. 이쪽에 있어요. 하물미 보살님. 예. 아까 이 참여성취 본인 DVD를 보고 많이 우시던데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저도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눈이 오는 날이 올해 초였죠.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저는 하물미 보살님이 못 올 줄 알았어요. 왜? 차가 다 끊겼는데 근데 교통부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물미 보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하단에 사는 하물미인데요. DVD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많은 절을 다녔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북악사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큰 스님과 주지 스님이 덕분으로 제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 딸 엄경이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신기하리만큼 걔 성격이 우리 친구 한영이는 알아요. 정말 석이에요. 우리 시댁이 남이거든요. 남의 여자들 겉턱성. 참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담겨있듯이 그놈이 그래요. 정말 싹싹하고 귀엽고 애교도 많은데 가끔씩 그 성깔을 부리면 그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깔이에요. 그 성깔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놈이 키가 174입니다. 제가 져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러는 놈인데 지금은 직장 너무 잘 다녀요. 그놈이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연봉이 계약을 하면요 연봉이 2,400, 2,200 이렇게 받던 놈이 지금은요 한 달에 13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런 직장을 그놈 그 성격에는 그렇게 다닐 아이가 아닌데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놈이 자랑은 아니지만 한 달에 적금이랑 이렇게 보험료를 넣었는데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또 그렇고요. 우리 쌍둥이 한 놈인 큰 놈은 군에서 말도 박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도 박는다는 놈이 6월달에 제대를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기쁘고도 조금 섭섭한 일이지만 일단은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놈, 동대 다니는 놈, 공부 안 하는 놈, 제가 논팽이라 그러거든요. 그 논팽이가 이번에 평균 4.03인가 그래 받았어요. 저것빠가 알아본 결과 어쩌면 공대니까 그게 객가니까 장학금을 어쩌면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요. 끝으로 신도님께 드릴 네. 말씀 한마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신도님들요, 주위의 분한테도 전하세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보학사 주지스님께
한 번 와갖고는 매달려 보시라고요. 한 번 와서 매달려 보고 기도를 하면 꼭 성부를 받을 거예요. 큰 걸 바라진 않더라도 꼭 뭔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전도 바랄게요. 많은 복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몰미 보살님께서 포교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하명희 보살님을 모시고 왔죠? 네. 하명희 보살 나오세요. 예. 네. 그래서 나오세요. 예. 아니요. 빨리 나오세요. 예. 저보다도요. 우리 친구 하명이는요. 발이 완전 대발이에요. 발이 큽니다. 키도 크고. 네, 얘는 옆에는, 예. 정말 저보다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붙으세요. 예, 예. 하몰미 보살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하명희 보살님이 포교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명희 보살님과 하몰미 보살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하몰미 보살님하고 하명희 보살님께서 포교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보세요. 예. 이렇게 참회 기도하는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지금 30명이 넘기 때문에 상 못 핍니다. 상 피면요 20명만 있으면 상 피면 꽉 찹니다. 그래서 나날이 늘어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스님 만나도 안 받는 상관없으니까 와서 절이라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이때 절이라도 삼배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신 말씀은 따라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시 크게 딱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여러분들 개모임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면 절에 올 시간 없습니다. 쌤이 왔습니까? 예, 스님. 우리 주순도 반장님 어디 갔습니까? 주순도 반장님처럼 딱 목요일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딱 절에 오는 날로 딱 잡아놔요.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남들 많지 그냥 흥청망청 놀고 목요일에 저녁에 술 먹고 개모임 가서 막 술 먹고 놀방 가고 놀고 하면 여러분들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날은 그래도 목요일 저녁만큼은 또 여러분들 올 수 있는 퍼페체일만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래 부처님 품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설명 맞습니까? 예, 스님.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걸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신입생 조순희 보살님하고 김가영 보살님 나오세요. 오늘 처음 참여기도 동참하셨는데 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나오세요. 예. 김가영 보살님도 몇 번 전에 올라다가 우선순위를 오늘 정해가지고 김가영 보살님 누구 포교로 오셨습니까? 하명희 보살님. 예, 하명희 보살님. 그다음 조순희 보살님은 누구 포교로? 이영철. 예. 그러면 오늘 처음 동참하셨지요? 요 참여기도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듣고 보고 느낀 일 좋은 점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어디 사는 분으로 인사하시고. 네, 남구 용호동 메트로 아파트 사는 김가연 보살입니다. 저는 하명희 보살님 때문에 이 보각사를 처음 발을 디뎠는데요. 아까 우리 하월미 보살님께서 정말 저는 오늘 너무 감명 깊게 이 DVD를 보고 저도 우리 하월미 보살님처럼 정말로 더욱더 제가 좀 발은 디뎠지만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더욱더 보각사에 더 전진을 하려고 걱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기도를 보고 제가 지금 우리 보살님들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영동에 대림쌍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좀 여기가 거리가 좀 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바로 고에 있거든요. 글쎄요. 잘 지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보각사절에 오니까 우리 선임께서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많은 거를 또 느꼈습니다. 앞으로 오늘 법회 때 동참해서 좋았던 점. 예, 10초가 법회 때 보니까 너무 우리 보살님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좀 따라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또 해서 저도 좋은 선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어라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래서 이 18분의 내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스님 오늘 법문 안 하겠습니다.